사관님께서 휴가 중이시라 아마 저에게 설교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관님에게 종종 휴가의 기회를 들으신다면은 아마 사관님이 거절하시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또 점점 악해지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신앙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의미, 이가 무엇일까?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는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그 일터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땀 흘려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직업만 인정하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성경에 해답이 다 있어요.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거기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중심과 그의 삶과 예배를 드리는 그의 마음을 볼 때에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재물의 종류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가인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지 않았다, 제물은 드렸지만은 그 마음에 진정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이 담겨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성향은 창세기 2장의 그 이름의 뜻에서도 분명하게, 오늘 4장의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도 분명하게 그 성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모든 짐승 새들을 불러서 네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름을 짓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었어요.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얻고 나서 아담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네가 한번 마음껏 소유해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껏 획득해라, 그러한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줬어요. 가인의 뜻은 소유, 획득,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삶은 관계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되고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내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 저 선악과를 내가 소유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악과를 소유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네가 그 선악과를 소유해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네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단절이 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과인과 같이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유리하는 삶이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형벌치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리하는 삶은 아벨을 살인한 형벌치고는 너무 약한 듯 보이지만은 유리하는 자는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저 탐욕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사탄에 휘둘려 살다가 부평초처럼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가 하루살이의 삶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하루살이는 유수님이 관찰해 보니까 앞에 가는 하루살이를 따라서 그저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빙빙빙빙 돌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살이의 삶이에요. 소유와 획득으로 인생을 채우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은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친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부와 세상에 더 많은 풍요와 세상에 더 많은 나의 세력과 권력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와 같은 이방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이방신은 다 다산을,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풍요와 번영과 복을 주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번영, 그리고 더 큰 세력을 얻고자 이방신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가장 마음 아프게 정말 권고하는 그런 성경의 대목 중에 하나가 말라기의 11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시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은 절박한 겁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정말 마지막 절규와 같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11절을 시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를 보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신약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 시기는, 신구약 중간 시기는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백성이 율법이 없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치러집니다. 제물에 믿음과 정성이 없어요. 병들고 약한 놈, 찌질한 놈, 다리 저는 놈, 형편없는 놈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저 해치워버립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없어요. 소유와 획득을 위한 가인의 제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그 끝은 새벽이 옵니다. 결국 죄악의 밤이, 그 밤 끝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어두운 땅에 빛 대신 주님이 올 때에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와 획득의 삶을 내려놓고 진정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42년 했어요. 내년 2월이면은 사관 30년 사역하게 됩니다. 내년 1월이 되겠죠. 1월 인간 임명식 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사관이 되고 정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 주일이면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피크닉을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직장 업무에 여러 가지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좀 쉼이 필요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또 얼마나 정말 힘들게 애써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더 세상 것을 절제하면서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한 끝에 얻은 결론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이거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관계를 인격적으로 얼마나 더 내가 바르게, 더 친밀하게, 더 성숙시켜 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의미고 본질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물도 다 형식에 치우치고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아주 맹렬하게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가져오지만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긋나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성숙시켜 갈수록 또 사강과 군호와의 관계, 또 군호와 군호와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로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그게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빛이 되고 등대가 돼서 그 빛과 등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신앙인이면서도 거짓말하게 되고 모함하게 되고 비방하는 일로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내 개인의 성공과 한이, 소유와 획득을 추구하는 가인의 삶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에 더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같은 신앙인들끼리도 인상 쓰고 싸우니 교회 하는 소리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는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 더 큰 힘과 더 큰 세력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바알과 아사라를 쫓는 그런 자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인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져왔으니 이것 받아주시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유와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수고도 내 삶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애쓰지 않으면은 내 삶이 위태로울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크게 두고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 신앙에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 중에도 가인처럼 늘 마음에 불만이 차게 돼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지만 늘 유리하는 자와 같이 겉돌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이렇게 유리하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더 많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좀 더 인격적인 관계 중심의 신앙의 자리로 올라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사랑이에요. 관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이에요. 설령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획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하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더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도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관계. 이런 관계 중심의 신앙의 끝은 결국은 사랑하는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소유와 획득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에 내 신앙이 지금 맞춰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의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